은혜 없이는 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룻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은혜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길이지만 그 길을 성실히 출발했더니 하나님께서 친족의 밭에 이르게 하시고 또 그 친족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게 우리 전장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섭리라는 것은 사전적인 뜻은 그런 겁니다.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돌리고 피조물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바로 섭리인 것이죠. 즉 룻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룻과 나오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그래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어려운 중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그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섭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철저하고도 확실한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신이라는 말로 표현해갖고 잘 느낌이 안 오죠. 하나님은 나에 대한 철저하고도 확실한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강이 흘러갑니다. 밖에서 보면 강이 흘러가고 있구나 정도로 보이는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들 그 강이 흘러서 결국 도착하는 곳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일 수는 없고 알 수는 없지만 그 강이 분명히 마지막 종착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 그의 삶의 종착지인 당신의 나라에 도착하게 하는 확실하고도 분명함, 이것이 주의 은혜 또는 주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살아가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하고 소위 말해서 멍해지는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멍해져 본 기억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나를 그의 손에서 놓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우리의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고 오늘도 확실히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내 입장에 맡겨진 책임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지만 오늘도 그것을 다시 리바이벌하고 리뷰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 없는 사람들 눈에는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단 두 글자로 표현합니다. 행운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오늘 룻을 보고 세상 사람들 읽으면 어떻게 읽을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막 그 일꾼들에 의해서 막 잘한다고 칭찬받는 것,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어떻게 보일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룻이 이뻤나? 여러분들, 미모가 뛰어났을까? 라는 생각을 분명히 세상 사람들 할 것 같아요. 여러분만 거룩한 척하지 마십시오. 자,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외모도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이 운으로밖에, 세상의 기준으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인생이 잘 풀리고 그 인생이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것들, 아니 그 인생이 고난 중에 있지만 그를 만나면 어찌든지 그 고난이 느껴지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느껴지는 것,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겠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설명할 수 있죠.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섭리다. 조금의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 세상 사람들은요 그 앞에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없는 판단과 해석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인 거죠. 믿음, 즉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운의 기운에 막 밀리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운이 없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생기게 만들어가지고 얼굴이라도 좀, 집안이라도 좀, 예? 여러분들 저 쳐다보면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한 분들처럼 보여요. 근데 저는 맨날 그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예? 왜 나는 이 남편을, 이 와이프를부터 시작해갖고 이 아내를, 왜 이 부모를, 자식들이 속썩이면 뭐예요? 나는 너같이 안 살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수록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것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세상의 해석법으로 가는 거죠. 조금의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세상과 똑같은 걱정과 근심, 결국에 하지 말아야 할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의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나를 이제까지 이끌었다고 막 확신했는데 이 이끄시는 손이 없는 것 같은 거야 오늘은. 그러니까 걱정되죠. 그러니까 불안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우리에 대한 확실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게 섭리예요. 확신입니다. 어려움도 오늘의 위기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는 데서부터 우리의 위기와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더 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룻은요 오직 믿음으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갔고요, 그 믿음의 성실함 가운데 여러분들 날마다 성공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성실함 가운데도 배고팠어요. 믿음의 성실함 가운데서도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걱정이 있었어요. 오늘 어떻게 사나 하고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었다고요. 굶주림과 아픔, 자존심의 상처를 입기도 하였지만요, 일련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룻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질문하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믿음 잃지 않고, 어떤 믿음이요? 믿음 잃지 않고, 어떤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그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셔. 내가 육신의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대요. 그런데 이 얘기를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내가 쭉 보니까 세상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니네들 보면
그래서 걱정되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되는 것도 내가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 볼 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요, 세상에서는 뭔가 가진 것 같아요. 세상에서 뭔가 능력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그 얘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죠. 나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죠. 부족하죠. 나약하죠. 제가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한 2년 있다가 첫 전도사를 나갔습니다. 평생 모교회를 처음 떠나보는 그런 일이었어요. 평생 저 아버지 교회에서 살았죠. 교회가 집이 교회였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첫 사역지 가서 인터뷰하고 부족하지만 오라고 그러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그때까지요, 신학교는 다녔지만 아버지 교회에서, 아버지 교회니까 더 안 시켰겠죠.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사람이에요. 설교 뭐 맨날 보는 거밖에 없었죠. 그래서 막 혼자 막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걱정이 되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설교 그거는 나중에라도 네가 할 수 있지. 근데 네가 정말 하나님 일을 하겠다면서 네 마음이 준비됐니? 하고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딱 그 마음을 듣는데 제가 생각나는 것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있죠. 그동안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막 서운했던 것들 있잖아요. 제가 막 못되게 굴었던 것들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이 남성 중창단을 저기를 했어요. 인터뷰 시험 봐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4년 동안 학교에서 중창단을 했거든요. 제가 좀 자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잘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3학년이 돼야지 주의자가 되는데 제가 2학년 때부터 주의를 했어요. 그거 다 저기죠. 근데 여러분들 주의를 잘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단원들을 속된 말로 잘 해야 돼요. 쥐어짜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연주회를 해야 되는데, 연주회 제일 빨리 잘 준비하는 방법은요, 이거 남성 파트가 4파트가 있잖아요. 한 명씩 뽑아가지고 내 앞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럼 틀린 거 딱 나오거든요. 그럼 막 뭐라 하면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준비를 해갖고 오는 거죠. 그렇게 딱 2번만 하면요, 준비 정말 잘 돼요. 그리고 손끝에서 이렇게 착 노래가 만져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안 하면 야단 맞으니까. 근데 전사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막 내가 야단 쳤던 사람들 눈이 막 밟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 얘기했겠어요. 야, 그렇게 하면서 네가 무슨 중창 막 이러면서요. 다 후배들이기도 하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들어와서 나이도 나보다 또 어린 분들이 되고. 그래서 가기 전에 아무개 전사님 저하고 시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만나서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밥 사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밥 사면서 미안해. 그래서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용서해줘. 내가 사역 앞에 두고 있는데 네가 마음에 걸리더라.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서 그 일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그 일을 어떻게든지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 가세요. 근데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우리의 그 몸부림 있잖아요. 뭔가를 좀 해보겠다는 몸부림은요,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정말 확신 있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오미를 보면서 성경 세상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말년에 잘 풀렸네. 그 며느리 외국에서 얻어갖고 오더니 고생 안 하고 주워다 주는 밥으로 잘 먹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룻을 보면서 정말 얼굴과 몸매가 이뻐서 잘 풀렸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물론 잘 풀리고 이쁘게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우리 남편의 얼굴을 한번 보고 아내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없이는 하루도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성격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면 하루가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주의 은혜에 의지하셔야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와 섭리가 더해져야 결국에 하나님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한 주 내내 여러분들 입 가운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지 하고 용서도 하시고요, 은혜 없이는 살 수도 없지 하고 축복도 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